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별 볼일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규리가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어린아이 소리가 나니까 자꾸 여러분 신경이 글로 쓰이죠.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또 마을 주민들 모아 설교할 때 저는 규리 같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내쫓아버리죠. 울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 보고 빨리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막 쫓아버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늘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를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아이를 안고 안수기 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죠. 현대교회들은 잠옷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유리로 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좀 부흥 성장돼가지고 좀 2층, 3층 찍어서 잠옷실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아이가 울든지 떠들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만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6장 23절 말씀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맥주절은 하그하카스 비쿨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쿨레라는 그 단어는 첫 열매라는 그런 단어예요. 보리가 아닙니다. 보리는 밀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이 비쿨레, 이 첫 열매를 번역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에 지은 것이 보리 추수, 밀추수 그러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보리 맥주를 넣어가지고 맥추절로 이걸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그 첫 열매 절기를 한국교회가 이 선교가 된 지 2~300년 이렇게 선교가 됐는데 계속 이제 이 맥추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성경대로 지키려면 맥추절이 아니고 첫 열매 절기, 비쿨레 절기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비쿨레는 헬라어는 아파르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르케의 첫 열매입니다. 모든 초태생의 첫 열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첫 열매, 그걸 아파르케라고 합니다. 이 아파르케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한글서에 번역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용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상대대로 교회의 전통이 쭉 있어오니까 사도신경 바꾸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고 동정녀 마리아가 들어갑니까? 구약 구교, 옛날 구교 가톨릭에는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면 모든 그 교인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사제도, 신부도 머리를, 추기경도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근데 그거 안 빼요. 우리가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 사람의 더러운 유전자가 있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고 또 동정녀 마리아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이거 통과시키고 개정 사도주기를 만들어도 제가 지교의 신방에 가보면 이걸 고치지를 못해요. 목사 자체가 이걸 고치지 못한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을 고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교단연합회에서 우리가 참 이 교단연합을 해가지고 이걸 고친다는 게 힘들어요. 너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져가지고 이놈의 교파가 한 300개는 가네. 장로교가. 근데 이걸 합해가지고 이걸 우리 이렇게 합시다니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궁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이 단어 하나 바꾸려고 온 전체를 다 여기에 연결된 또 뭐 기독교 용품 서점들 뭐 헌금 봉투 만드는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맥주절로 지키면서도 우리는 첫 열매를 한 개 드리는 그런 절기로 비쿨레의 절기, 아파르케의 절기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절기를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도 맥주절을 The Feast of Harve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맥주절이 아니에요.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드리는 절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 보리, 밀 추수하는 그게 중심이 아니고 열매가 중심인 것입니다. 자, 만약 오늘날 어떤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놓고 지팡이를 짚고서 철야 기도를 한다면 그건 이단이 되고 맙니다. 왜? 유월절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장막절을 철저히 지키는 유월절 장막 성전은 이단으로 교단연합에서 판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이 고집을 하면 결국 거기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이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마틴 루터나 칼빈이 주장한 것은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죠. 이 맥주절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모든 성도들은 아파르케 토 퓨누마토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아파르케가 이거 나오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퓨누마토스 성령, 아파르케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이 아파르케 토 퓨누마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지만 아직도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다 완성된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양자될 것이라는 단어가 헬러 성경에서는 후이오에시아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후이오에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성한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을 후이에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후이오에시아. 그러니까 양자될 것은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죄의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신성한 하나님 족보에 하나님 아들로 그 족보에 등록되는 것,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바로 후이오에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양자될 것. 내가 성령을 지금 받아가지고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에 익은 열매까지 맺는 그런 열매가 됐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도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족보에 올라가는 걸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폴로토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아폴로토로시스는 그들이 십자가 대속의 몸값을 지불함으로 이루어지는 석방을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대속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석방됨, 자유함을 얻은, 죄에서 노임받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해방됨, 이것이 바로 아폴로토로시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성령이 처음 이건 열매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가 양자될 것과 이 구속될 것,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으로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 토우 퓨르마토스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양자될 것,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으로 입양될 날과 또 구속될 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석방될 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 쫓아가더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나는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믿음이 좋습니까? 회개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개 죄사함 받고 3층절까지 올라가서 3일째 하나님 직접 만나고 있고,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다 듣고 와가지고 성경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내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양자될 것과 구속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방언이나 하고 예언하고 입신과 투신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면 다 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다 경험시켰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병도 고치고, 아이가 밤낮이 바꿔가지고 낮에는 그냥 콕을 자고 밤만 되면 해만 넘어가면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쳐가지고 부모가 한 줌만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새우는 아이를 안고 기도하니까 이 밤낮이 바뀌어버렸어요. 낮에는 그냥 놀고 그냥 웃고 이러고 밤에는 쌩쌩 잠을 자고. 그거 제가 직접 한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투시 은사도 있어요. 주머니에 얼마가 있다는 거 아직은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그 믿음의 상태는 하늘을 날았죠. 왜? 소만 되면 병이 막 고쳐지니까. 새벽기도 하다가 집사님들 눈에 보이니까 쫓아가가지고 가슴을 확 쥐었더니 유방암이 고쳐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원에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요. 목사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장로, 권사, 집사 웃기는 거예요. 전부 저거 사단의 새끼들이고 저거 상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 하늘을 날아다니.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더라고요. 광명의 천사고 그게 사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납했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교만해가지고 몇 마리 가지고 왕노릇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밥에서 쌓고 하나님 행사하니까 도저히 이거나 이거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이거 싹 걷어가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성령 받았다고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병이나 좀 고치면 하면은 하나님 되어버려. 하나님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옳고 그른 거 따져대고 눈내리 깔고 다니고 뱀 눈알 불리며 다니면서 넌 이렇게 틀리고 넌 이렇게. 저 목사가 왜 저거야? 저거 전도사니 저거 장로의 권사 집사 이러고 돌아다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그랬다는 얘기, 내가 이 멸망에 가져온 것이 말이요.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나는 아직도 구속될 기다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완전히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난 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낫을 못 박아 죽여버린다고 사도는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나를 꺾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치면서 벨루브게 다 나타나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악한 싸움을 하게 하니까. 끊임없이 옳고 그른 걸 따지면서 상대방과 싸우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믿음 좋으신 뭐 권사님들, 또 믿음 좋으신 그런 장로 집사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하루에 3번 다니기도 하면서 뭐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백눈을 굴리고 돌아다니고 오늘도 모르겠어요. 저 광화문으로 가는지 뭐 서초동으로 가는지 끊임없이 악한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쌀 줄 모르는 거예요. 나를 꺾을 줄 몰라요. 내 주장, 내 고집을 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완전히 성령이고 내가 예수요.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퓨뉴마토스 토 아파르케 그 첫 열매가 성령으로 처음 입은 열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처음 입은 열매를 아무에게도 이걸 쓰지 않죠. 오직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에게만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마가나 뭐 누가나 또는 뭐 브루스길라 아울라 이런 사람들에게 뭐 디도한테도 이 용어를 안 써요. 에베레네라는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그런 집사님, 그분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람은 음녀를 따르지 않고, 음녀가 뭘까요? 음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 미혹해가지고 엉뚱한 믿게 하는 게 음녀예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술집이나 뭐 어떤 이런데 캬바레나 이런 데서 창녀촌 이런 음녀들이 남자들을 유혹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 달콤한 말로 유혹. 집에 있는 아내들은 무뚝뚝하죠. 우리 하나님 무뚝뚝하셔요. 그러니까 이놈의 사단이가 그냥 눈을 미혹시켜 마음을 미혹시켜가지고 끄집어 당기니까 그럴싸하니까 그 생각에 넘어가고 그 감정에 넘어가고 그 주장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음녀에게 미혹되는 자입니다. 근데 음녀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인도를 따라가는 자, 말씀 인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소유권 등기 전한 자,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초육한 200만 명 중에 여호사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정착되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내가 100만 명을 만났는데 그중 한 사람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과연 내가 아파르케의 처음 열매가 되었는가?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이 하카르체의 이 첫 열매를 아버지에 드려야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아파르케 토우 퓨니마토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절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6절 9절에 보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내 뇌세포에서 나오는 생각, 내 뇌세포에서 나오는 감정,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뇌세포. 우리 정신에서 나오는, 우리 생각에 나오고 감정에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쇳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감정만이 그 생명,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감정은 따라가지 않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논리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고 내 주장에 안 맞는데도 그럼에도 사랑할 수가 있냐?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죠. 그래서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부부 사이도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원수가 되고 이웃 사이도 원수가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들만 이루면 생각나거든. 뭘까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을 네가 따라가지고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빨리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육신의 생각, 감정을 버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맥주 감사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아벨의 예배가 돼가지고 하나님 연락하시지.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내 논리, 내 주장, 내 고집 그거 가지고서 아무리 헌금을 두둑하게 하나님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아버지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건 첫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맥주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행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해야 된다.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된다. 원수 사랑을 굴복해야 되고 이름만 이루고 용서를 굴복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에 굴복을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굴복을 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라면 절대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서퍼에도 안 되는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가지고 왕검 사지 말고 그 시작을 빨리 짓밟아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잃어버린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굴복, 하나님을 굴복하기 위해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오늘 10절, 15절 말씀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영은 이 말씀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또 소망된 말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영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영만 살리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된 자 회개 죄사함과 성령 선물 받아가지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 성화된 자
그들은 몸까지도 살아나는 그 역사, 몸까지도 생명을 얻는 역사,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게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 이 산처럼 부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 수 없어도 죽은 다음에 천사장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몸이 부활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신랑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처부적인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잃은 것이 이루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도 기쁨 빼고 감사 빼앗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고 또 주님의 부활되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범을 보인 대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오늘 본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영으로 내 죽을 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항상 말씀을 영접해가지고 그냥 그 2000년 전에 계신 수염 덥수룩한 예수님 영접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 믿은 죄 없어지고 나 영생 얻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내가 부활돼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6절, 20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고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고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사단 때문에 악한 광교의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어라. 죄에 빠진 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말씀의 그리도가 나에게 부활돼가지고 나를 통치하도록 성령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받고 죽고 나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 진리 안에서 자영을 얻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 딸의 영광.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으로 사는 그 영광. 그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하늘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됐는데, 근데 우리 지금도 하나님 나라 회복이 못해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고 속상해요? 뭐가 마음에 그렇게 안 듭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놔야 자유가 와요. 성령 안에서 자유가 옵니다. 신령의 자유가 와요. 천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놈도 용서하고 저놈도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세요. 돌멩이를 던지든지 창을 치든지 오물을 뒤집어 씌우든지 그거 다 품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회복되면. 그러면 그때 나한테 자유가 오잖아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네더의 그 믿음이고, 또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양자들 것을 기다리고 구속되고 기다리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회개 안 하면은, 회개 안 하고 성령 올 수 있어요. 마귀가 장난치면서 방언도 주고 별거 다 해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건 열매가 없어요. 거기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온유와 겸손의 열매 없고 사랑과 희락, 화평, 참음, 오래성, 오늘 겸손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회개 죄사함 받고 나를 십자가 못 박은 자들만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맺죠. 그때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상,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증거하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딸이다. 누가? 회개의 죄사함 성령 선물 받아서 성령 통치를 받으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딸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사가 되어가지고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만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이걸 위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오늘 본문 나서 3가지 결론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데 해방돼가지고 구속이죠. 완전한 석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아파르케 토피누마토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으로 입양이 되고 그때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피값으로 완전한 석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가족으로 예수님 친형제, 소자,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아파르케 토피누마토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진 기도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끝에 사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발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도 전원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세계 각곳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길이 있었군요. 자는 줄 알았는데 있었나? 예. 안녕하세요. 인사.